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더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런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10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10장의 내용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과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선교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성령이 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조금 변화되었다가 원위치 하는 것이 변화 아닙니까?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도 다시 놓으면 원위치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안 되는 변화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식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정죄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여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 할례자들, 정통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 당시 이 교회에 나온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만은, 복을 받아들였지만은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생각이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사고가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 바로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법.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교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전통을 지키게 된 배경은 뭐냐니까 바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족속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때로는 그 식사는 음식물이요, 그냥 장만한 그런 순수한 그런 음식이 아니고 때로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 말하면 우상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정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결법을 지키지 아니한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안 해하고 교제도 안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이어지는 전통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라,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에도 그런 전통들이 이어오게 되니까 그런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의를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정결법에 의하여서 어떻게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지 이방인에게는 없다. 그들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도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결법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인을 안 만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결법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은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다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유대인들만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복을 누린다고요? 유대인민입니까? 아니죠. 땅에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이 복 가운데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이고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인종과 나라,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마음으로, 자기들 편견과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중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한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된다. 식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제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지 이방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랬던 사람들이 유대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구원은 유대에게만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런 편입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들이 잘못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내어놓고 정말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의 고백이 뭐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생명 얻는 해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생명 얻는 해결, 즉 구원을 베푸는,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유대주의로 똘똘 묻혀있는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정관념, 성립견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보고 들은 체험한 모든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의 그런 설명 가운데, 베드로의 그런 증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선입견, 편견, 전통을 내어버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이끌린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의 주장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내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자기 사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무장해제시키면서 이제 변화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의 선교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중에 하나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왜? 복음 전했지만은 거절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못 자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선교제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나오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도 처음부터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갈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처음에 베드로가요,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먹으라는 것은 수용하라는 거죠. 이방인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을 먹으라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거절하셔서 성령이 이끌려서 이 고넬료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도 성령이 이끌렸어.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 고넬료 집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 아닙니까? 선물을 여러분 원한다라고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주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 아니에요. 베드로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란 것은 베드로 뜻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고넬료 집안에 임하게 하시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 안에 지금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감동 주셔서 물세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족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서 물세를 베풀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상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가족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간증을 하니까 그 간증을 들었던 보고서를 들었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심지어는 할레파 그런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걸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이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 가. 만나서 입을 열어. 말은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가기만 하면 돼요. 어포면 해가지고요. 시간 정해가지고 한번 만나자라고. 그렇게 만나시면 그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이때다. 이때다. 입을 열어. 입만 열어. 말씀하세요. 그럴 때 입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어린 나이에 선지자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신하들도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의 말에 거절할 것 같으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기 마라. 내가 너의 입에다가 전할 말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정하시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보여주게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들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거 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문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분쟁과 갈등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비록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정결법을 어긴 그런 일로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베드로의 어떤 단독적인 그런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일어난 인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허락하시구나,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넓혀지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알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구나,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구나, 그것을 알고 이렇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갈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열매로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죠. 어떤 사역입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헌신과 결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데 아름다운 역사와 그리고 열매가 맺어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화되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선교 보고한 이 선교 보고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이 되고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의심이 되고 의문이 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 허용하셨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해피 엔딩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때에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성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